역사 순으로 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143일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무겁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힘드셨겠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이 예언서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희망을 가지고 6장부터 9장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그 환상은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성전 붕괴와 멸망의 환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심판하시나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음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 결론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회복,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오늘 9장이 끝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시죠? 네. 자, 그럼 우리 6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배층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낱낱이 또 보게 되네요. 자,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것은 좋은 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만 믿어도 든든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살면서 너희는 만족하지 않냐? 그 나라들을 가봐라. 거기가 여기보다 넓으냐? 하면서 지금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 여러분 글씨만 봐도 읽어보기만 해도 대충 아시겠지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펴고 가장 최상의 고기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살았다는 거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기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지만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 이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 곧 닥쳐올 환난에 전혀 근심하지 않고 이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도자들이니까 먼저 잡히겠지요. 네,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사로잡혀 간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영광,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풍부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궁궐을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곧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비참한 죽음들을 당할 것이라는 거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킨다 그랬죠. 한 나라. 일단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한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심판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 역시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메뚜기 재앙.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벤 풀은 왕의 말, 그 다음에 왕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왕궁으로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풀, 그 풀이 올라올 때 주께서 메뚜기를 이제 보내신다는 거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마도 이것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처럼 야곱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불을 주시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도도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다림줄을 보여주셨네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림줄은 우리가 건축할 때 이것이 수직인가 삐뚤어진 것인가 하고 잴 때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리는 그런 다림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내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요.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종족 중에 아모스가 왕을 지금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이니 그 영성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에게 가서 지금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11절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에서 예언하라.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아모스에게 너네 땅으로 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지금 보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떡이나 먹으라.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지요.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그냥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데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선포하는 아모스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와 아마샤가 함께 나눈 대화를 지금 읽었습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다 이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장입니다. 8장을 보시면요. 네 번째 환상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여름 과일이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가장 좋은 과일을 여름 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끝물의 과일, 볼품없는 값어치도 없는 과일을 여름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8장 1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 날 절기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변질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날에도요. 언제 월삭이 지나가나 언제 안식일이 지나가나 빨리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자를 사서 신 한 켤레로 노예로 만들고요. 찌꺼기 밀을 판다. 좋은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못된 것을 속여서 이렇게 파는 것들이지요. 자, 이런 사회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주 슬픔에 잠겼을 때 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곤고한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주시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거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너희가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지자가 있어도 예언자가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길래 너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사실은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전부 다 처형되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이랍니다. 장마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연결해서 성경 공부를 하던 제자들도요. 카톡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싶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던 중국의 제자들도요. 중국에서 와이파이를 다 끊어놔서 이런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아직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함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14절 볼까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단이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단을 말하고 있지요.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마도 부엘세바에는 이런 신전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희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은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요. 반드시 또 심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다섯째 환상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1절 말씀에 보면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둥을 쳐서, 이 말은요.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 그 윗부분을 쳐서 성전의 그 밑부분 문지방까지 흔들릴 정도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숨는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든 내가 찾아낼 것이다.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서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런 모든 나라들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멸하되 택하신 백성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8절과 연결돼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날에, 자, 마지막 날에, 회복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솔로몬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진 그 나라,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한 민족으로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이제 모든 농사도 먹는 것도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14절 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이제 그때에는 회복의 날에는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거의 2000년 동안 황폐돼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키부츠 농장을 만들고 그 쓸모없는 땅을 다시 개척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화과 열매나 대추 열매 같은 거 이스라엘 것처럼 좋은 상품이 없다고 하잖아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200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도 보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전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다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다시 보이면서 다시 해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예언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1년 1독 하면서 쭉 같이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순대로 하나하나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내일은 이제 요나서를 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보게 돼요. 역사와 함께 보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성경 읽고요.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